정말 우리의 기도와 참 많이 다른 그런 기도 내용을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은혜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너희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속하는 모든 일을 위해 결란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이제 두 가지 영어 전치사를 사용한다면 my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정체성을 갖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항상 이 전치사가 우리의 그 가슴에 박혔을 때 정체감에 혼란도 안 느끼고 모든 인생을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by God, 내가 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구가 돼서 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셨다. 그러니까 이 by라는 전치사를 정말 영어지만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 니들이 부른 것이 아니고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죽으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다. by God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항상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내가 뭐 못났으면 나 요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이 정체성을 늘 흔들리니까 신자들이 교회 와서도 울적하고 세상 나가서도 울적해요. 왜? 내 성취가 못난 것이 확인이 되니까요. 교회에서 확인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by me가 아니고 by God 하나님으로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부르시고 아껴주시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by God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뭐 전치사라면 포입니다. for God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거기다 for me 해버리면 내 행복, 내 조건, 내 자격, 내 기준에 for 나를 향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국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체성도 흔들리고 얻었을 때에도 갈증을 느끼고 무너지게 되고 늘 혼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my God,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의 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자녀답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면 고난이 이겨나는 건데 나를 향해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달려나가는 데서는 고난이 위기일 수 있죠. 요셉이 고난을 통하여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성격에서 벗어나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돕는 성격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by God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체성이 항상 마이가 포가스로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지극히 큰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그 힘의 능력, 고난을 이길 능력, 19절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베푸시는 능력을 알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포갓, 하나님을 향해 위해 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요, 이제 김구를 예를 듭시다. 김구가 어쩔 때 고난도 이기게 되고 참 정말 죽음을 불사하게 됩니까? 목적이 높아야 돼요. 큰 목적, 영적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고난을 훨씬 잘 이겨내는 거예요. 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요, 위대한 우리 인생 문제보다 더 큰 영적인 기쁨을 알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볼 때 고난을 참지, 이 더 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힘든 거예요. 뭐라고? 예를 들어 사회, 가족, 이것을 섬겨갈 때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죠.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룬 것이 이거밖에 안 되나, 고난 못 이겨요. 비난을 못 이길 수가 없어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바위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갈 때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미래에 얻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확실하면 현재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전하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현재가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 신자는 영원한 미래, 포갓,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미래가 확보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비록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가 오늘 비록 상해에서 쫓겨다니다가 그 김구 일 선생을 보면은 이 중국 여성이 배에서, 이 조그마한 나룻배에서 그 속에서 2년인가를 살았더라고요. 피해서. 정말 혼자는 못 살아요. 그 사람이 그 김구 선생이 부인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 안 잡히도록. 정말 그 배 한 곳에서 1년간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을 어떻게 견딥니까? 정말 독립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니까 지금 현실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신다. My God.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편 되주신다.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갖춘 덕성, 마음 상태, 내가 이룬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이 갓에서 마이 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반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기초가 흔들려요. 우리가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면 지진이 많이 나는 데가 이 단층, 여기는 요투 가고 여기는 요로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터져서 마그마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층이 흔들리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죠. 틀려요. 내가 이룬 독성, 내가 만든 원칙, 내가 이룬 성품, 이룬 거 여기에 기초를 하니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용암이 막 올라서 기초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내 자신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면 고난이 올수록 그 영광을 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지진이 와서 생명이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식하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빅터 플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참 히틀러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가스실에 사람이 막 수천만 수백만 명씩 죽는 그 속에서 이 의사였던 빅터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거. 그래서 이 극도의 고난에서 어떻게 현실적 성공, 현실적 쾌락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막 다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 막 이빨까지 다 뽑히고 다 막 죽고 그 가스실에 보내져서 비누를 만들었다잖아요. 사람으로. 이러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가 살아남으면서 인간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현실의 성공이나 이득이 아니라 의미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으면 사는 거다. 더 큰 영적 의미가 있으면 살아난다. 이걸 발견하고 거기에 죽음의 수용소 나가고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미요법, 로고텔라피 이런 정식 공식적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그 책을 사서 의미요법 해가지고 쉬운 책은 아니더라고요. 현실을 살게 하는 권능은 현실에 있지 않아요. 더 높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때 현실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준다.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이 가시예요. 마이 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고난이 오고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현실의 힘을 삼았구나. 야, 이거 망상이구나. 더 큰 영적인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주는구나.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고난을 겪지 않더라도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무너집니다. 인간의 고난과 역경은 텅 빈 상태가 돼요.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루터는 말해요. 절망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성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채워질 여지가 생겨요. 언제? 내가 안 되는 걸 알니. My God, 내가 나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내 정체성을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성취한 것으로 자랑해봤어요. 근데 허전해요. 비었어요. 안 돼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내가 없어져야, 내가 죽어야 빛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미가 오는 것이에요. 내가 비어져야 되고 내가 무가 되어야 됩니다. 마이 갓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평등을 가질 수 있고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영광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버림받은 이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오직 병든 이들만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눈먼 이들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이들에게만 생을 돌려주신다. 하나님은 죄인들만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들만 슬기롭게 하시며 하나님은 한마디로 가여운 이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돼야 됩니다. 죽어줘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죄인이어야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 거룩한데 예수 믿으면 더 거룩하게 되겠지?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데 좀 더 예수 믿으면 더 지혜롭게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된 줄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영광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이 크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창조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by 갓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비울 때 하나님이 힘과 용기와 권능으로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 미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너무 커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지만 빌립보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네,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고난이 뭐냐? 아예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가 유익하대요? 죽는 게 유익하대요. 그럼 아유 안 죽을래요 안 죽을래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그 영광과 나는 죽어도 내 무에서 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권능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는 그날이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써놨으면 우리가 빨리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러나라고 써놨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일의 열매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육신의 열매, 육신으로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마이 가시고 포가 하나님께 가지만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보람되고 유익하다. 전도도 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해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유익을 끼친다면 그 영광도 너무 크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일이니까 라고 고백.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빨리 죽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먼저 죽게 된다지 더 오래 산다든지 상관 안 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다고는 감히 평가할 수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뭐 이런 찬송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아이고 주님 오시는 것 같다 이렇게 미래적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기독교를 가장 세속적 기독교 뭐예요? 너무 현실에서 현실에 살아있는 것만 너무 말한다 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고민될 정도도 아니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 가야 돼요. 미래적 소망이 오늘의 힘이 된다는 것. 어느 쪽이 더 좋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른다 하면서 23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꼈다. 훨씬 더다. 훨씬 더 좋대. 그래서 표준 번역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떠나고 싶다니까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다 죽겠다고 할 텐데, 자, 그러나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더 필요해서 남아있다. 그 말이. 자, 하나님, 원래 마음은 하나님 품에 영원한 그 영광의 기업과 그 능력을 빨리 맛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니까 남아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품에 있고 싶은 미래적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있어서 엄마의 역할 또는 전도자의 역할 또 기쁨의 역할, 하나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정말 하나님의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그 성숙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데까지 변화되는 그 영광을 맛보는 것이 우리 인생 현실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내가 타인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더 달려갈 길이 있고 더 성숙할 길을 나에게 주신 줄 알고 달려나가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끼어 있지만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괜찮다. 이런 영광의 기업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기도요, 소망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마이갓이에요. 포갓이에요. 마이미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릴 때 죽는 것도 고난도 괜찮다. 그것이 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것이며, 고난이 또한 나를 성숙하게 할 것이며 이웃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유익하게 할 일을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되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이 전치사 2개만 알아도 하나님으로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의 삶은, 이 현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뿐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일임을 믿고,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기쁨을 지으시고 웃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살고 내가 성취한 것으로 살고 내가 얻은 성품으로 살고 내가 가진 조건으로 살 때 낙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로 말미암아 지었고 주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내 정체성과 오늘을 사는 의미와 내일의 영광과 미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게 하시고
차라리 내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나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다면 또한 묵묵히 그 길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